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오늘은 야복강가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야곱이 한판 씨름을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 상대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 곧 수십억 명이 벌떼처럼 동시에 달겨든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씨름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호롤단신, 그것도 98세의 노인 야곱에게 씨름 상대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 고향 헤브론으로 금이 환영하는 야곱의 일행은 도중에 야복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20년 전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에까지 속여 가로챈 일 때문입니다. 20년 세월이면 쌓인 앙금도 풀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에도 야곱의 형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야성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이 반드시 자신에게 피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짐과 식구들에게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한 다음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았다가 밤중에 천사 곧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씨름판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란으로 도피할 당시 루스 벌판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후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씨름 상대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니까 우리는 머리에 민속 씨름을 떠올리지만 야곱의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라고 해야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야곱은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는 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끈질김을 인정하고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무릎 관절을 치심으로 그에게 죽을 때까지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 개역판에는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는 허리뼈를 말합니다. 허벅지뼈와 환도뼈는 다릅니다. 야곱은 허리뼈가 위골된 게 아니라 엉덩이뼈가 위골된 것입니다. 허리뼈가 위골되면 전신불수가 되어 평생을 침상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다행히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됨으로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가 애굽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먼 세월과 같은 50년과도 같은 그런 여생을 반신불수의 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참말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축복 그 하나입니다. 야곱은 조부인 아브라함 생시에 그의 후손이 누릴 축복을 이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메시아로 이어질 축복권을 자신이 약속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의 씨름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형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 씨름터에서 만나 새 이름 곧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번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뻔했다가 다시 일어섰고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으나 2000년 만에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깃발의 힘찬 나부김을 보십시오. 저 깃발의 나부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확실한 그 증표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역사적 기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씨름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 야곱의 씨름이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역사적 현상일까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이루어졌던 야곱의 씨름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씨름에 관한 기록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씨름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 선수처럼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름에서는 결코 패배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까지 승리를 쟁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바로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씨름은 지금부터입니다. 씨름 선수는 나와 당신입니다. 뭐라고요? 평생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